그런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한다고 와서는 도리어 그가 한 말을 듣고는 더 우리가 상처를 받고 괴로웠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조금 황당할 때가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신방대원들하고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를 딱 신방 갔으면 그를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면 거봐 교회 안 나오니까 아프잖아. 또 한 사람은 거봐 당신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렇게 아프잖아. 옆에 있던 제가 입장이 난처한 그런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욥기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와서는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요새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짧은 머리로 모든 것을 아는 것 양 말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라. 그러면 인간은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인간이라는 거죠. 내일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까도 이렇게 권사님하고 차에서 같이 오시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일하고 올라오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예. 여러분 앞길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옛날에 이 찬양이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심플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면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할 때 어려울 때는 되돌아보래요. 그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를 뭐 해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며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자기를 되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상시에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다. 어느 정도 악에서 떠나려고 했냐면 자기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는데 이들이 생일만 되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를 원해서 그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에 그 사람은 의인이었고 갑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왔죠.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세상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욥이라는 자 봤니? 하나님 물어봅니다. 욥은 내가 볼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하나님,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가 그렇게 살죠. 그러죠. 이후 사탄은 말합니다. 소유물을 다 취해 보십시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욥의 시험을. 소유물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이 한 날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데 나에게 이제까지 소유물을 주셔서 동방에서 어떤 데는 이런 부자로 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그것을 한날에 다 가져가신 것도 그분이 주인이니까 마땅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일이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욥에게 이제까지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간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욥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또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 봐라, 네가 말한 대로 했지만 욥이 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해봐라.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네가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죠. 그리고 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정말 이제 후반부에 지금 와서는 얼마나 근육이 다 빠지고 살이 다 빠져서 이 가죽과 뼈가 맞닿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빠졌지만은 이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면 그는 친구들이 와서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과응보, 이 논리에 의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전통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전통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에 사상, 관습, 행동이 올바른 사상과 관습과 행동이 계속 현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예요. 그건 뭐냐?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결과를 얻는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는 그것을 들이대면서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뭐에 괴롭게 하는 이러한 친구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15장부터 21장 두 번째 세 친구들과의 변론입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욥과 변론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5장부터 17장에서 이 엘리바스는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나오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비난하는데 또 전통을 가지고 나와요.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말했던 그 지혜의 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핵심은 간단해요.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교만과 주를 반대했던 것, 이런 것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주를 반대했습니까? 단지 욥이 주님 앞에 했던 일이 있다면 탄식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지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지혜자의 말로 이렇게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친구와 이야기해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떤 때 충돌이 일어날 때는 말을 계속하면 더 충돌이 심해져야 안 심해져요? 심해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욥이 죄를 져서 어려움 당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천상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야. 욥의 친구들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욥을 정죄하되 이제는 악인이라고까지 때려버려요. 여러분, 위로하러 와서는 위로받아야 될 자한테 악인이라고,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이때 욥은 하나님이 나중에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나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변론해주고 하나님이 변론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욥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지만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고 욥을 정죄하고 이제는 악인으로 몰아가고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말도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하고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세상은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그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거지를 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때 탕자는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 나는 이제는 아버지 집의 자식이라고 나를 부르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 집에 오면 종으로서 먹는 거라도 잘 먹으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를 품고 목욕시켜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이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돈 재산 다 날리고 계집질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저가 돌아왔는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잔치를 한 번도 베풀질 않았는데 어찌 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잊어버렸다가 찾았다. 누구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에게 가치를 뒀다고. 그 사람이 산 것, 사람이 돌아온 것, 여기에 가치를 뒀다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사람에게 가치를 두시고,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요. 예언하고 방언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의 손가라고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한번 불러봐요. 1절만 불러보겠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강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는 늘 옳다고 얘기를 하죠. 부부지간에도 이게 옳아, 이게 옳아. 그런데 옳다는 얘기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옳아, 네가 옳아. 진리가 아닌 것 빼놓고는 양보하라. 말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우리 자신에게 이 부분이 있었는지, 완전한 사랑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그 사랑장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이제까지 쉽게 얘기했던 내 자신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1절.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강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18장 19장에서는 욥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을 듣고는 빌닷이 또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빌닷 자기중심적인 잣대로 또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저주합니다. 욥에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 대상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생겼다. 네가 지금 생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냐?
악인의 빛은 꺼진다. 악인은 멸망한다. 악인은 자기가 놓은 덫에 빠져버린다. 악인에게는 분명히 재앙이 임하고 사망이 임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은 기도합니다. 이들과 이야기해봤자 욥은 말이 안 되고 자꾸 싸움, 점점점 골이 깊어진다. 욥은 모든 이에게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소외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외시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욥을 본다는 말.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에서 욥을 통하여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자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주만 바라보고 욥은 기도합니다. 아까 불렀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가끔 뚝 떠오르다가 이게 생각이 안 나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 둘째 동생이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부르더니 말이야. 계속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한 달 전부터. 그래. 그리고 욥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해서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찼을 때 기도했나요? 내 앞길 막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부릅니다. 기도합시다. 욥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번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기도하니? 너 아침 시작을 기도와 함께 하니? 너 정말 하루하루 삶 속의 순간순간 네 감정이 변하고 네 환경이 변하고 네 몸 상태가 변할 때 너 기도하니?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하고 마무리하니? 오늘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 기도해 주고 있니? 그리고 용서했니? 욥기서는 욥을 통하여 정말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20장, 21장에서 욥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소발이 또 욥의 말을 듣고는 또 자기중심적으로 비난합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오직 전통, 인과응보, 세상이 말하는 것,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얻는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원리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내 중심의 잣대를 가지고 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산답니다. 부부지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지간, 그리고 형제지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잣대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가정이 하나 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 역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악하다 하며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때 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욥은 친구들에게 오늘 아침 큐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아, 이제 내 말을 자세히 들어다오. 내 말을 들어만 줘도 나는 위로가 되겠다. 너네들 말 그만하고 내 말 들어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욥이 남을 위로해 주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남의 말을 뭐 하면 돼요? 들어만 주면. 제가 옛날에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공주 내려가면 옆에서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한 얘기 옛날에 했는 거 또 하고 이거 몇십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면 누가 좋아하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에 욥이 말한, 내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어만다오. 그러면 너희들 나에게 위로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친구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옳다고만 주장하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욥은 악인들도 잘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큐티 시간에 말했습니다. 악인들 중에 잘 되는 거, 오늘 대대로 잘 되는 때가 있다 이거야.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죠? 김정.
이 3대째 내려오는 독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들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 의롭게 살았지만은 그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해야 안 당해요? 얼마든지 당한다. 이거야. 의롭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팔레스틴에 있는 선량한 백성들, 그들에게 포탄을 퍼부어 가정을 파탄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마스라는 정권이 그들을 이용해서 해먹는 거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하마스인데 왜 선량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욥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오직 여러분과 저 자신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손을. 괴로울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히브리서 12장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는 고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갔다. 우리의 고난의 모델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다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죄도 주시옵소서.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옳다고만 주장하며 말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욥과 같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이 시간 힘이 없고 나약한 가운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과 이들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괴로울 때 주의 얼굴, 힘이 없고 나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육적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옳다고만 말했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오직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비난받고 해받고 저주받고 왕따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힘이 없고 나약하여 주만 바라볼 때마다 힘을 주실 줄 믿고 출발하는 모든 sinh 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